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 잃어들이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어디 있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의 때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임 왕 고니야를 잡아가면서 세워둔 왕입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시드기야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잘 섬겨라 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고관들에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황이 잠시 시드기야와 고관들에게 좋아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에 이들은 이 바벨론에게서부터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까? 바로 남쪽 애굽에서 지원군이 도착했을 때예요. 바벨론 군대는 애국군이 도착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잠시 풀고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자기의 고향 땅 베냐민 지파에 자기 분깃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분깃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모나 형제 중에 자녀가 없이 죽어서 땅을 재분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 땅인 베냐민 이 관문에서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간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에는 뚜껑을 씌운 웅덩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임시 감옥으로 사용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날 웅덩이 속에서 고생하던 차에 시드기야가 사람을 불러 그를 시위대의 뜰로 옮겨 놓습니다. 그곳은 그나마 웅덩이보다는 조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비록 예레미야를 감금시켜 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를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붙들었던 사람들에 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붙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관들입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약간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를 풀어줄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도 공범자이죠. 자, 그런데 그들 권력자들은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국제 정세를 잘 분석하고 그렇게 애굽을 따랐는지, 자, 아니면 전통적으로 애굽을 의지해 왔으니 국관이 명관이라고 애굽을 의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은 것은 만일 애굽을 배신해서 바벨론을 섬겼다가 당장에 바벨론이 지기라도 하면 이들은 애굽에게 큰 화를 당하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요시아가 그랬었잖아요. 요시아 왕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애굽 군대를 막아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군한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도 그들에게는 애굽 군대를 무서워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감금시키기만 했을까요? 만일 이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대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율법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를 이미 몰아냈어야 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복술자들도 있었고 점성술가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복술사, 점성술사 이들을 가운데 두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신해국 정책을 주장하고요. 유다가 번성할 것을 예언하면서 고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감금만 시키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협박하고요. 때로는 회유함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언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당시 사람들의 태도는 나중에 42장 그리고 43장에서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예언을 해주세요. 그 말이 우리들에게 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듣겠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정작 해가 되는 말이 나오니까 이건 예레미야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따르지를 않아요. 자,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레미야를 감금한 이 고관들 그리고 시드기야도 사실은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해왔던 그 예언들이 실은 거짓이라는 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거든요. 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왕의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유다로 침공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벌써 여러 차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왕과 고관들은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벌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만 붙들고 고통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고관들과 이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를 대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영원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을 전하고 장차 다가올 심판을 이야기하면 아주 싫어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싫어한다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라고 아주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의 입으로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해답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은 세상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주님 모실 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대응은 어떠했나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예레미야는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나 거기 돌아가면 죽을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런 반응은 보면 좀 너무 볼품없어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러면은 얼마나 멋있어 보일까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위인전기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야, 적장 앞에서 죽기를 구하는 인물들, 멋있다. 순교자, 나 차라리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순교자의 모습, 이런 걸 계속 보아왔어요.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시드기한테 가서 나 그쪽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저쪽으로 가면 나 죽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요.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진 않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비참하게 살았을지언정 당장의 노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제일 예레미야가 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그 나라에 좋은 말 해주면 돼요. 거짓말하면 돼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최소한의 타협을 하고는 있긴 하죠. 그쪽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당장의 노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모양이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일단 살아있으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핍박하고요. 얼르고 타이르면서 자기들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보여준 삶처럼 볼품없어 보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몸을 챙길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챙겨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막 죽겠다라고 그러면서 막 돌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비록 모양이 빠져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아무런 존경의 구석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진리로 인하여서 살며 세상에서 영광은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 진리의 문제로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고난들은 여전한 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수는 없을지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일 복음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또 우리를 속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며 양보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기쁜 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찬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거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